오늘 본문의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런 반면에 문제도 참 많은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참 시끄러운 교회. 이 교회를 개척한 분은 사도 바울인데 2대 목회자는 아볼로라는 분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가 있었고 심지어 게바파, 베드로파, 또 심지어 그리스도파라고 하는 여러 파당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마다 참으로 갈등이 많습니다.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 목사파와 장로파, 또한 지역 간의 영남과 호남파, 또 세대 간의 소장파와 노장파의 이와 같은 갈등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구 도시다 보니까 음란 문화가 참 만연한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교회 내부에서까지 음행 사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제물 문제도 심각한 논쟁점이 되었습니다. 신전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이, 음식들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시장에 가서 고기를 사 먹어야 되는데 우상에 바쳐졌던 고기를 먹여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이 문제로 교회 내에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사람은 그 정도는 나는 자유한다라고 그렇게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업신여겼고, 또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향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며 정죄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화목이 가장 중요한데 화목해야 할 교회가 분쟁이 있고 갈등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가는지를 잘 배우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떻게 풀면 됩니까?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교회를 허무는 것이 아니라 세우는 결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우리말 성경으로 한 번 더 보십시다. 같이 보십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고, 또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할 때 가능하면 교회를 허무는 쪽이 아니라 세우는 쪽으로 결정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우기는 힘들지만 허무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흰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51년의 수고와 땀과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허무는 것은 51년 아니라 5년 아니라 51일이면 아마도 허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각종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깨어서 항상 언제나 교회를 세우는 편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건덕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사용하는데, 이 건덕이라는 것은 한자로 세울 건, 또 덕자입니다. 즉 교회의 덕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모든 일을 판단하고 결정할 때
우리는 건덕으로, 덕세움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할지라도 조심합시다. 똑같은 말을 해도 상대방의 믿음을 세워주는 말이 있고 상대방의 믿음을 허무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의 믿음을 허물지 말고 세워주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말은 무엇입니까? 긍정적인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십니다. 더러운 말은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십시오.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나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특별히 가까운 가족 간에 말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참 큰 상처가 됩니까? 말 한마디로 큰 상처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녀에게, 우리 부모님에게 절대로 상처를 주는 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우리는 이 5마디 말을 한 번 더 해보십시다. 여러분이 아마 하도 많이 들어 귀에 못이 박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번 같이 우리 해봅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이 말씀만 하면 우리 가정이 천국과 같이 되고 교회도 사회도 내가 있는 곳이 아름다운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문안 교회 연세 많으신 권사님 한 분 계셨는데 이 권사님은 아드님만 4명이라 며느리분이 또 4명이 되었습니다. 사실 고부간에 갈등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며느리분들 중에서는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시댁에 시자가 붙었기 때문에 시금치를 안 먹는다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어쨌든 그만큼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고부간의 갈등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시어머니가 권사님이 며느리를 볼 때마다 며느리들을 칭찬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단점이 있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한 단점을 본 것이 아니라 잘할 때 잘한 점 보고 칭찬을 계속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의 방법은 단점을 보기보다는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기 시작했는데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고부간의 갈등이 없고 화목한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며느리들에게도 선한 자극제가 되니까 일석이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우간에도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단점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또는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한 가지 장점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점이 보일 때에는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고 장점만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은 상대방의 신앙에 자극을 받고 상대방의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큰 자극을 받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는 도전을 받고 장점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며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개인주의로, 무교회주의로, 그냥 가난한 교인으로 20년, 30년 믿어도 발전 안 합니다. 지식이지 절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에 나와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가운데 장점, 단점을 다 느끼고 다 모든 걸 부대끼면서 이제 우리가 성숙한 신앙으로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성숙한 믿음으로 훈련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옆에 있는 교우들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만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단점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적하고 책망하지 마시고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한번 해봅시다.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네, 그러면 반면 교사가 되니까.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좀 내가 저 장로님 본받아야지. 저 권사님, 저 집사님,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내가 본받아야지 하고 잘 배우는 것이고, 혹시 부족한 점이 보였다 그러면 나는 이 상황에서 저렇게는 하지 않겠다 하면 더 좋은 배움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발전하고 날마다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쪽으로 결정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우리 우리말 성경으로도 같이 봉독합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또 32절, 33절도 보면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한 번 더 우리말 성경 같이 낭독합니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든지 그리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교회에든지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가 건덕의 덕세움의 원리였다면 이번 두 번째 원리는 형제 사랑의 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거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상의 제물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대원칙은 양심에 꺼리낌이 없이 먹으라.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사람이라면 먹으라 하고 자유하고 있습니다. 25절 이하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양심에 꺼리낌 없이 먹어라. 여러분, 우상의 재물 먹었다고 배탈 나고 이렇지 않다는 것, 지옥에 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양심을 위하여 먹으라. 자유하라.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양심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도 배려했다는 것입니다. 28절 이하의 말씀 한 번 더 보세요.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이것도 역시 형제 사랑의 원리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값비싼 피를 흘려 구원하신 형제 자매의 그 모습을 실족하지 않도록 더더욱 그것을 잘 형제의 양심, 나의 양심도 중요하지만 형제 자매의 양심도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사랑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자유할 수 있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 왜? 나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현장 예배를 거리두기를 하면서 제한적으로 드리는 목적도 이웃의 안전을 위한 이웃 사랑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평생 교도소 사역을 감당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간증집 하나님은 아무도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간증을 하는데 아주 소장이 괴팍한 소장이 교도소 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첫 회식, 직원들 회식을 하는데 술을 따라주는데 술을 안 마셨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웬만하면 넘어가는데 이 소장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술을 권하는데 끝까지 술을 안 마시고 모욕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소장이 박효진 장로님을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게 되었다는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런데 장로님은 어느 정도로 철저했느냐? 술자리에 가면 사이다를 안 마시고 콜라를 마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멀리서 보면 저 박 장로 소주 마셨다. 색깔이 하얗잖아요. 그죠? 근데 콜라를 마시면 그 오해를 안 받기 위해서 그만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정도로 조심하며 모든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소자 한 명을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도 복을 받지만 남도 복을 받게 할 사명이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또한 그리스도파까지 있었는데 이것은 왜 생겼습니까? 다른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최고다 할 때 파당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여러 가지 은사가 나와요. 그런데 12장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사랑. 아무리 방언과 예언과 능력과 병고침과 아무리 믿음과 많은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런데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처음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마지막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인내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는데,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왕노릇 한다는 것, 다스린다는 것, 남을 이끈다는 것은 참는 것입니다. 잘 참으면 지도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잘 사랑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한쪽이 참으면 절대 분쟁은 없습니다. 어떤 부부가 평생 큰 부부싸움 없이 이렇게 오랫도록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서로 결혼을 하면서 약속을 하는데 서로 화가 나면 피해주자, 같이 있지 말고, 남편이 화가 나면 아내는 안방으로 가기로 했고, 또 아내가 화가 나면 남편은 바깥에 나가 산책하자 하고 약속을 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보니까 남편분이 산책을 할 때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덕분에 더욱 건강의 축복도 받았다라고 자랑을 해요. 여러분, 참는 것이 이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유익만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며 잘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봉독합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러나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 헌법책에 보면 요리문답이 나오는데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이 무엇이죠? 요리문답이 문과 답, 질문과 답변인데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은 돈을 벌든지 직장 생활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자녀를 양육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 인생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히브리어 언어를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카베드에서 나왔는데 무겁다 하는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무겁다. 무겁다. 네,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것이 영광이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하는데 이 존중이 바로 카보드입니다. 카보드, 영광이란 뜻과 같아요. 나에게 영광 돌리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겨주겠다. 영광스럽게 하겠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자는 내가 가볍게 여겨주겠다 하는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즉 영광이라는 단어는 무겁게 여긴다, 존중히 여긴다 하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엘리 가문에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데 엘리 가문은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데 엘리의 두 아들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훔쳐 먹고 또 성전에서 음행을 저지르는 아주 악한 행동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제사장으로서 너무 엘리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 결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전하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엘리가 의자에 앉아서 전령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전령이 와서
두 아들은 전사했고 법궤도 뺏겼습니다 할 때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에 놀라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느하스, 그 아들의 아내 자부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산모는 죽었습니다. 난산으로 죽고 아기를 태어나는데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라. 이가봇이 뭡니까? 영광이 없다. 가봇은 영광. 이라는 것은 부정어입니다. 이가봇 하면 영광이 없다 하는 게 바로 이가봇이에요. 즉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홀히 여기다가 그렇게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여긴다. 일리가 있죠. 우선순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우선순위 하면 아마도 여러분이 다 똑같이 답변할 것 같아요. 1번은 하나님입니다. 이게 영광이잖아요. 2번은 자녀, 가족, 4번 친척 쭉 이렇게 친구, 동창 쭉 나갈 거예요. 항상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이 1번입니다 하고 말 안 하는 분은 저부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1등을 원하지 않고 1등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왜 그러냐 하면, 자, 2등이 자녀라고 돼 있는데 사실상 자녀가 언제나 1등이라는 거예요. 1등인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와야 하는데 갑자기 2등에 자녀가 급하면 1등에게 양해를 구합니다. 또 갑자기 친척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친척은 4등입니다. 친척은 4등인데 1등에게가 아니라 4등에게로 언제나 그렇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1등에게는 다음 주에도 가면 되니까요. 1등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시고 다 기다려주시는 분이니까 양해가 다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동창 10등이 딱 급하면 언제나 1등이 아니라 10등에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1등은 또 다음 주에 또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1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가보니까 풍요의 농사를 짓거든요. 목축하던 분이 농경 문화에 가니까 이제는 가나안의 토착신 바알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께 영광하지만 실질로는 바알신이 1등인 겁니다. 2등이 급하니까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만 1등이지 2등이 저 우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1등이 더 이상 1등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1번, 2번 정하고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론은 맞는데 항상 하나님이 2, 3등으로 밀립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자, 이것이 하나님을 무겁게 더 존중히 여기는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믿고, 오늘 특별히 종교개혁주일 504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0일 오늘입니다. 10월 31일자로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500년 하고도 4년이 지나서 504주년에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했는데 10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전통, 개혁교의 전통, 이 성경의 정신은 4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입니다. 한번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우리가 저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이 네 가지만 잊지 마시고 달려가면 우리는 하나님 품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저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꼭 한 번만 더 해봅시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말씀은 새기십시다. 절대 잊지 말고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아 신앙생활을 잘 하시기를 진실로 축원드리겠습니다.